우리 날씨가 정말 차디찹니다. 그러나 우리 손은 마음은 따뜻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손을 한번 악수를 꼭 잡아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환영의 인사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대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인생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귀한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저와 제 가정은 대일교회로 와서 딱 한 주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낼수록 이 만남이 서로의 인생에 큰 선한 영향을 끼치는 만남이 되겠구나라고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만남은 스쳐 지나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만큼 중요한 만남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의 인생 전체를 치밀하게 설계하고 준비하신 섭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만남을 창세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셨고 또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대일교회에 대해서는 참 좋은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린이 대회가 할 때도 항상 대일교회가 1등을 해버려서 속상해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좋은 소문이 대일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다, 말씀이 너무 좋다,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뜨거우면서도 참 따뜻하시다, 성도님들의 성품과 신앙이 참 깊다라는 이야기를 멀리서 자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곳에 와서 교회에 지내보니 제가 들었던 소문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체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가정이 모이면 가장 자주 드리는 기도가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완전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길을 열어가시고 사막에서도 샘을 터뜨리는 하나님, 구원의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도 바로 이 치밀하게 준비된 섭리적인 만남을, 이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성육신의 이 만남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를 관통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섭리의 성취가 되는 만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다고 이 만남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머물며 우리를 관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저 밑으로 떨어진 우리를 적극적으로 다시 찾아와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의 만남, 또 우리 서로 간의 만남을 넘어서 하늘에 머물지 않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누리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성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요한복음 1장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 머물지 않았다. 요한은 이 예수님을 참 빛이시다라고 소개하면서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춘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언제 빛이 됩니까? 어둠 속으로 들어와 밝힐 때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완전하고 거룩한 사랑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은 흑암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 대신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성육신함으로 내려오셨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표현은 잠시 머물렀다라는 뜻이 아니고 장막을 쳤다, 집을 지었다, 이사를 왔다, 그곳에 거처를 정하고 완전히 지내기로 작정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멀리서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들 사이에 직접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냄새나는 죄의 자리로, 상처와 실패가 가득한 이 암담한 현실 속으로 하나님은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 참 빛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그 자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신을 비우심으로 죄인된 형체를 친히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이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에 머물지 않고 이 밑으로 낮아진 자리로 내려오심으로써 증명된 사랑입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높이기 위하여 낮아지셨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증명된 자리입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우리가 먼저 준비하게 하지 않고 친히 먼저 준비하셔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처한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자리로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고 먼저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만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그 한 복판에 역사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할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삶 가까이까지 찾아오셨기 때문에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포기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내려왔다라는 이 사실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뻗어나가는지를 또한 함께 증언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다 버리고 오셨지만 이 백성은, 이 세상은, 이 땅은 우리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오셨지만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시고 무시받고 버림받고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죄인들이, 이 세상이 우리 주 예수님을 아무리 거절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꺾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거절과 우리의 외면이 하나님의 뜻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이어지는 12절 13절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이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거절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혈통, 육정, 사람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었습니다. 죄인의 거절과 외면, 이 최악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삶이 바로 이 십자가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배신하고 외면하고 그 사랑을 거절한 아내를 다시 찾아가서 데려오는 그 모습은 우리의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거절하고 반복적으로 외면하지만, 주님을 놓치고 주님을 잊어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든 이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 그 얘기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삶에 하나님을 밀어냈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외면했고 하나님을 거절했고 의심한 채 살아왔던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거절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오늘도 그 사랑은 우리를 권세 있는 자녀로,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십니다. 과거의 실패보다 더 큰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열려 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절당했으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다시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일어나 담대히 전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내려와서 어떤 과정을 통과하셨으며 결국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결정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서 내려와 성육신으로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 이제는 우리 곁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는 은혜요 능력이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그 사랑은 우리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은 충만하게 우리로부터 흘러나가는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이 말하는 이 은혜 위에 은혜란 한 번 받고 끝나는 일시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이전 은혜가 부어졌는데 그 은혜가 채 식기도 전에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덮이는 충만한 은혜가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식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되는 권세가 부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잊혀지기도 전에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채 마르기도 전에 우리를 거룩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시작은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에서 분명히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사건부터는 특정한 성전이나 장소에 계시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로마서 8장 11절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듯이 같이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와 완전히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되듯이 연합된 그 충만한 은혜 위의 은혜가 바로 우리가 누리는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바깥에 계시는 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밖에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도, 부활의 능력도, 승천의 신비도, 보좌 우편의 그 권세도 우리에게는 아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가 되었고,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었고, 예수님의 보좌 우편의 그 권세는 우리의 권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우리 밖에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와 성령 안에서 함께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셔서 영원하고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은혜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이미 내 안에 거하기 때문은, 그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교통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 위에 은혜 속에 충만한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굳건한 정체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실패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절대로 우리와 끊어지지 않으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사랑은 거절당했으나 십자가에서 포기하지 않았으며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이 증언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 복수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성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온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포기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의 기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사도들 중에 인생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오래 경험한 사도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의 나라가 완성된 곳이 어디인지, 그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을 이 땅에서 보았습니다. 사랑의 완성, 사랑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으로 보았으며 그 환상은 요한계시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증언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 1서 4장 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다른 설명 군더더기 붙여서 하지 않고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사랑이셨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관된 마음입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랑으로 거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거함은 깨뜨려졌고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쳐지고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성과 장벽을 쌓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그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예배의 제단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예배의 제단에 임재하셨습니다. 죄인된 아담과 하와를 죄인된 모든 예배자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다시 막힌 담을 허무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만남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향해서 이 만남을 계속해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치밀하게 완성시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시고 택하신 이후에 광야 한복판에 성막을 짓지 않으셨습니까? 그 작은 텐트 속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들과 만남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많이 만난 믿음의 인물로 드러납니다. 다윗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이 그 비좁은 곳에 임하는 것이 너무 민망스러워,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께도 성전을 짓기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거하고 싶어하는 이 아들이요 신부된 다윗의 중심이 좋아서 그 성전을 기쁘게 허락하십니다. 다윗 이후 이 성전의 중심은 성전의 본질은 회파되었고 실제로 성전도 회파되었습니다. 포로로 갔다 오고 다시 이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여전히 이 성전에 하나님은 다시 만나고 임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길고 긴 몇백 년간의 신구약, 400년간의 신구약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방울도 임재하지 않으시고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점의 빛도 비추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암흑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그때, 가장 어두운 새벽이 되면 그때서 비로소 동이 트지 않습니까? 가장 어두운 그 암흑기 때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고 진정한 성막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시고 함께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는 부족하지만 장차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완전히 연합해서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교회는 앞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그 나라에 너끈히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 머물지 않았고 지금도 멈추지 않았으며 결국 영원한 연합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새해를 담대하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은혜 위에 은혜,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넘치는 우리의 한 해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